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방영을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한국의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 저들이 저질렀던 악행들, 참 얼마나 끔찍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를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단 사이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이 방송을 보면서 유심히 저는 이제 보게 되었고요. 참 여러 가지 분노할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저 정명석 JMS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게 미국 같으면 감옥에서 못 나올 죄입니다. 10년 살고 나왔고요. 10년 동안 감옥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감옥이 오히려 아주 쉴 수 있는 평안한 이런 안식처를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나오자마자 또 조금 전에 저질렀던 그 10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그 죄를 나오자마자 바로 또 계속 이어서 그 범죄를 또 저질렀던 그 보면서 그것도 충격이 되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아들이 저기서 죽었는데 맞아서 죽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죽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다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엄마가 내 아들은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가 무죄로 풀려나서 지금 또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참 충격적인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한국 기독교 큰일 났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기독교, 정통 어떻게 구별합니까? 교회가 또 사고를 쳤구나. 교회는 다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한국의 무교,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의 조사는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는 더 심각하지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2%, 13%라고 합니다. 예전에 20% 넘어갈 때하고 사뭇 달라졌고요. 그 12%, 13% 중에는 이단 사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숫자가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기독교의 설 자리가 좁아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방송을 보면서 왜 이제서야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이 과거부터 다 있었거든요. 한국 언론들은 왜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번에도요. 이것이 방송이 되려고 하니까 압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못하게. 근데 이번 방송국이 이 프로그램을 MBC가 제작을 했는데요. 어디를 통해서?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어디 거죠? 미국 겁니다. 한국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측에 협박을 했지만 넷플릭스 측에서 그 협박을 받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바로 그냥 방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이.
아마 한국 방송국을 통해서 했으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한국에 곳곳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방송국, PD, 그리고 경찰, 검찰 온 곳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런 것을 이제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이제 방송이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여러 이제 기사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압력 때문에 이것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보면서 참 저도 충격이 되었는데요. 요즘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저 엉터리 같은 곳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는 단순히 저기에 나와 있는 이단 사이비, 가짜 메시아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런 자들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 쫓아다니는 사람 나는 병신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저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저러니까 저기를 쫓아다니고 저런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저렇게 선인공노할 일들을 저질러도 점점 번성해 가는 거. 그 밑에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떠받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것에 빠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세비교회 성도들이 이런 데 빠질 수 있을까? 저는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봐 성향이 달라요. 그들과 우리와 성향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단 그 교주 사이비 가짜 메시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인다는 그 말처럼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런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작 참 무거운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메시아에 관한 그 이야기를 다루는 날입니다. 때마침 이 타이밍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어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번 매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늘 8장 27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중요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백부장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1장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야기가 첫 주제였고요.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인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 백부장의 고백,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위대한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역적으로 따져보면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크게 두 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8장 26절까지 오늘 본문 그 앞절까지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마무리되고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 이 예루살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반기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저분이 누구인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러나 새 복음서 동일하게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정답을 말할 수 있었을까?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했던 말과 행동을 앞뒤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소 뒷발의 쥐를 잡는 식으로 좀 지나보면 베드로가 또 엉뚱한 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우연히 마친 것인가?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이 위에다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리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빨간 글씨로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따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신 이후에 이 질문을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뒤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게 된 사건의 배후에는요, 누군가의 기도가 반드시 있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이 부분을, 이 진리를 터득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식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이 회심을 한다는 거, 어느 날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 이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 신령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역사가 연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까이 지내는 내 친구가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그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군가의 이 중생의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일 수 있고요. 내 친구일 수 있고요. 무심결에 찾아갔던 교회, 그 교회 어느 교회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못 하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계속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비밀로 하라. 지금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려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힘 있는 메시아.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과거 다윗과 같은 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해서 저 원수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중심인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이 국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를 재현할 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알려지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스타일의 메시아인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가 되시는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비로소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보십시오. 인자가,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그 메시아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내가 메시아 맞는데 나의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런 메시아다. 힘없는 메시아다. 잡혀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 메시아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탁하셨습니다. 이거 드러내지 말라고.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스타일은요, 세상 사람들만 이해 못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스타일을 이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힘없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타일이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 밝혔을 때 베드로가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메시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더 나아가 주님 틀렸습니다. 주님 방식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런 메시아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 바꾸세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맞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요?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거기 만민중앙교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 거기 보면 수만 명이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딱 있으면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일 앞자리 억대의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헌금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앉히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나는 언제 복받아서 저 앞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저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나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모여서 그 교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업하는 큰 사업하는 사장님들을 모여놓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올 때마다 두툼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자칭 메시아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서 11조를 1,000만 원 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박수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부러워서 쳐다보고 나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11조 뭐 3,000만 원, 5,000만 원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 그 자칭 메시아가 축복기도 해주고 막 그리고 끝나면 꼭 포옹해 주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게 안아드릴까요? 예, 끝나고 그러면 눈물을 흘려요. 감격해서.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가정 방문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요.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 하나에 30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려면 300만 원, 500만 원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크게 확대해갖고 자기 집 거실에다 이렇게 딱 걸어놔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진 때문에 그 집안에 축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도 자신의 범죄 행각이 들통이 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가운데 그 같이 사진 찍고 가족 앨범에다 이렇게 집안에 걸어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가짜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깨달은 다음에 집에 와서 그때 찍은 사진들이 사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예요. 그 하나당 300에서 500만 원짜리예요. 그 사진이, 앨범들이.
자기가 모아보니까 도대체 얼마가 한국 돈은 5억 정도, 그러니까 40만 불 정도 되는 돈을 사진 찍으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야, 이러고 사는구나. 여러분들 저랑 사진 찍고 싶으세요? 제가 그냥 찍어드릴게요. 예.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웃고 이 부분을 넘어가지만 사실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왜 저런 엉터리들이 안 사라집니까? 심지어 그들이요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어도 그 따르는 사람들이 안 없어져요. 새로운 메시아를 또 찾아서 누가 나의 필요를 또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거 붙들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메시아가 사라져도 또 다른 가짜 메시아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찾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찾아야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가짜 메시아에 빠져있는 사람들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사는 길을 걸어가면 나만 잘되고 나만 번성하고 이 길만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나는 죽는다. 이제 곧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나는 죽는다. 다시 산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이 복음임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예수님의 길을 뒤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제자 훈련 반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부 모임을 오늘 첫 모임을 갖는데요. 주님의 제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내용을 드렸는데요. 먼저 나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잘 모르시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과 내 아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하셔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바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진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큰 행운입니다. 여기까지 못 오고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끝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나는 나만을 위한 메시아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섬기고 있는지, 이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나를 위한 메시아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단과 사이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메시아.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야단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되게 심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메시아를 쫓아가면요, 결국 사단의 그 앞잡이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의 그런 의미로 아주 강하게 내 자신의 유익을 쫓는 메시아, 나만을 위하는 메시아를 쫓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단의 앞잡이, 사단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강하게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부활, 내가 죽음으로, 내가 손해봄으로 누군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우리 세이비어 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